누가복음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굳세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 말씀에 분별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내 삶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고백되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세례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그런 정말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또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고 이 말씀은 좀 재미있고 뭐 이렇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또 어떤 분들은 요즘 한국 교회가 유럽에서 서구 유럽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었던 부흥을 단 30년 만에 이루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 정말 30년 동안에 엄청난 양적, 질적 뭐 여러 가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후 30년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종교.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갖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만큼 무슨 뭐 개독교란 말이 나올 만큼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교회는 교회대로 침체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성도들도 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제 부끄러워서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핍박을 받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뭐 정치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과학의 발달,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단 한 가지 이유보다는 못합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태도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의 수단, 성공의 법칙, 성공의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것이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스포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기 삶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무엇, 또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누구, 그거를 되고자 하고, 그걸 얻고자 하고, 그걸 갖고자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어서 거기서 법칙을 발견하려 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또 그걸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뚜렷해졌다.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을 뭐라고 그러냐? 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그대로 하면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용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100% 복종을 안 해요. 적당히 복종해.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질 않아. 적당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떻게 써먹으려고 해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았던 종들 가운데서, 그 영들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면 그대로 천사로 남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면 말씀을 알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도 알고 그걸 사용할 줄도 알지만 그걸 마귀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귀를 닮아가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닮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니까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이나 받고 세상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교회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기왕 태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어요. 이걸 그냥 편하게 설명하자면 태도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또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복을 주시겠어? 이런 마음가짐이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 뜻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나,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또한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말씀의 세계를 알아서 내가 그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로서 가치 있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으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하는 칭찬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그 뜻을 얻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시원한 에어컨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와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아무개 뭐 회사 사장님도 나오시고 어디 무슨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져서 그 사람들의 협조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서 정보도 좀 얻어야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 그 태도가 누구에 있느냐, 누가 그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만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혼자 앉아있다 가는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만약 그런 예배들을 하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이야기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있다면 이제 태도에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마음가짐이면,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향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세는 이제 그런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몸의 자세, 몸의 태도, 몸가짐이죠. 태도가 마음가짐이면 자세는 몸가짐이다. 그래서 태도가 바르면 당연히 자세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태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첫째로 자기 양심이 알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세로서 내 태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세상은 우리가 왜 처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절하게 자세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적절한 태도, 아니 적절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정치에서든지 경제에서든지 아주 처음부터 고생 죽어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뜻을 세웠던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권력을 장악하고 불을 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그들 무리에 끼어 있다가 그럴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아주 협조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기의 속내를 전혀 들키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오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고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탈린도 그랬고 마오쩌둥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우리나라 윤석열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태도는 그 자세 때문에 다 속아서 간파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정말 섬기기 합당한 태도라면 우리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듯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을 생각할 때 내가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조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저것들이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아야 저것들이 살 건데 하고 딱 한 자락 깔고 있으면 누구 말대로 개 돼지로 보고 있으면 결국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을 위하여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할 겁니다. 뭐 논리가 비약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가짐이 결국은 인생을 결정하고 사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침체했다,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 우리들의 마음가짐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가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배우는 이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복잡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복잡한 건 우리들의 태도예요. 애매하고 복잡하고 딱 부러지지 못하고 이건지 저건지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듣거나 또는 읽거나 연구할 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2살, 3살 철부지 때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공급받을 때 어떻게 쓰든지 부모로부터 나한테 유리하고 편한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아양도 떨기도 하고 떼도 쓰기도 하고 그때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부모가 사랑의 대상이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냥 내 필요한 걸 주느냐 안 주느냐, 내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직 목적이 거기에요. 마치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했으니 내 뜻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생떼를 쓰고 막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달성이 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오늘날 다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왼수야,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왼수라고 그러고 아이고 마귀 같아, 이 귀신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떻게 나를 이용만 하려고 내 걸 가져가려고만 하고 나를 막 괴로운 줄도 모르고 막 뺏어가려고만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너한테 주는 거지. 아이고 너 자식만 아니면 정말 나 딱 잘랐을 거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금식이 가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를 쓰고 하나님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된다 막 펑펑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왼수, 사랑하시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옳아서 우리가 바르고 우리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렇게 떼쓰고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런 신앙으로만 쭉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속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창조됐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뭘 내라 하니까 냈고,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어요. 마술을 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하셨더니 순종했다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지 멋대로 어긴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고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나서 따르겠다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당히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업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끌어들여서 소원 성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 우리는 태어나서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무슨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눈에 보이는 거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고 그런 정도로 살죠. 그러나 나름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 또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욕심이 생기지만 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너 꿈이 뭐냐? 장래 뭐 되고 싶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누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 누구가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야 하찮게 그런 사람 되고 싶으냐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에게는 그 누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되게 그 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평안하고 삶이 부대끼지도 않고 안전하고 또 욕망하는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누구가 되려고 하죠.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 권력자가 되려고 한 사람, 막연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나는 군인이 될 겁니다. 장군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할 거예요. 나는 예술을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이 그림으로 세계적인 뭐가 되고 또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서 모든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감탄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아무튼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 되려고 해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죽은 거죠. 욕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누구나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무엇이나 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 적용하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어떤 수단을 찾으려 하거나 이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누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 못하는 순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때 그런 때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일과 속에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그 고난의 십자가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운 것이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모든 생애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누구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였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무도 죄인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의인이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사람 되고 싶지, 비참하고 버림받고 모욕을 받고 죄인으로서 추궁당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보장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죄인이다 하면 그 사람 한번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대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 옳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죄인 되기를 자처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을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고 히브리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여 죽겠습니다. 제물이 되겠습니다.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이익을 못 볼 것 같아서, 손해를 얻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을 못 이룰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계획이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 나도 너의 뜻을 이루어 주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래 원했던, 밑바닥에 있었던 그 열망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로 끝나. 세상에서는 누구 혹은 무엇이 되기 원해서 사람을 이용도 하고 그 세력을 이용도 하고 거기서 무슨 법칙도 찾고 수단도 찾고 별의별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매일 나타나셔가지고 쫙 하고 막 황금빛이 번쩍번쩍하고 가까이 가면 펑 튕겨나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세신 분이야, 조심해야 돼. 벌써 100m 전방부터서 막 고개 숙이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감히 어디 말씀드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적당히 취급을 하려고 해요. 태국이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총리도 한 나라의 총리인데 그 태국 왕 앞에 가려면 무릎 딱 꿇고 기어서 갑니다. 반쯤 앉은 자세로 기어가요.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왕이 손 한 번만 내밀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비민주적인 나라를 지금도 두실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아는 법칙 말고
또 다른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왕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깨달아 봐라 하고 놔두신 것 같아요. 생각해봐. 너희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나옵니다. 저 강남에 오래되고 좀 큰 교회가 있어요. 충현교회라는, 제법 성도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영상 자막을 안 씁니다. 왜 그걸 안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무 자세가 편하다. 탁 앉아서 착 넘겨주고, 성경도 갖고 올 필요 없어. 오면 다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몸만 오면 돼. 쫙 앉아서 설교도 탁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너무 편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편하면 좋지 뭘 그러냐 그럴지 몰라도 너무 편한 게 문제야. 설악산에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올라가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5시간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기도하고 혹은 무슨 거기서 설법을 하면 또 한마디 듣고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 그 설법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태도가 어떨까요? 진지하고 간절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죠.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옵니다. 5시간도 안 걸립니다. 30분, 2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해서 옵니다. 와서 다 편하게 앉아가지고 설교가 길구나, 설교가 재미가 없구나, 본문이 왜 이런 본문이냐, 찬송가가 왜 이러냐,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진지함도 없어. 지금 자기가 누구 앞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누구 하고 있는지를 몰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저 중세교회처럼 막 거창하게 막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런 형식을 갖춰야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런 것들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없앴던 것은 그게 진실한 신앙을 길러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예배할 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예배드렸어요. 서서.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던 이 풍습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꿇거나 서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서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앉아서 듣게 하자. 설교는 사람한테 듣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니까 앉아도 된다.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서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랬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섰다란 말은 뭔가 공손하고 조심스럽고 경외하는 어떤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느냐 서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느냐 서서 듣느냐, 비록 의자에는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의 태도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 있어야 돼. 그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일예를 들어가면서 왕까지도 안 가요. 왕하고 비유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종이 있다면
너희가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자, 종이 있는데 양치는 종, 뭐 종도 일을 맡기는 따로 맡긴 전문적인 종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루두루 다 하는 종이 있는데 아무튼 종한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 갈고 돌아와. 근데 저녁 시간 다 됐는데 해가 다 질물에 왔습니다. 자, 그럴 때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어디 가서 씻고 밥 먹어. 이러겠느냐? 오히려 아니 뭐 하다가 지금까지 빌빌거리고 인제 오느냐? 나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 좀 준비해서 차려서 이렇게 나 먹게 하고 나 먹을 때까지 너 옆에서 다 시중 들다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너 좀 씻고 먹어. 그러지 않겠느냐? 왜? 종이니까. 새삼스럽게 지금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종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딱 끄집어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맞짱 뜨는 사이입니까? 앉아가지고 형씨 뭐 이런 사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상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당시에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 종이 주인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말로 듣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말이에요. 종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 네, 잘했잖아요. 상 주세요. 보너스 주세요. 이러지 못한다. 종이니까.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제대로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나 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종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듣고 참고사항으로 듣고 반은 흘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아주 단편적인 예를 제가 들게요.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교회들은 다 폐쇄되고 또 공장을 냉장을부터 시작해서 성경책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목에 패 걸고 막 인민재판 받고 그럴 때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지금 북한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크리스찬.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얼마나 될까요? 이단이냐 사입이냐 막 따질 거 없이 그냥 나 기독교인입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적어도 20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기르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다 성경책 뺏길 때 한 사람이 그 불러 타고 있는데 엎드려가지고 저거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장을 딱 찢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장을. 이건 미국의 유명한 그 장로님이 직접 중국 가서 보고 들은 간증이에요. 그 한 장 찢어가지고 그거를 속에다 품어 넣었는데 그걸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판자떼기 구해가지고 거기다 탁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뒷면은 보이지도 않아. 앞면만 보여. 그걸 가지고 뒷문을 넘어서 다음 뒷문을 지나서 오른쪽 뒷문 지나서 왼쪽 뒷문 지나서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 모르게 모여가지고 그 성경 한 페이지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어떻게 찾아간 그 장로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작고 초라한 건지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성경 한 페이지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신앙도 아니구나. 내가 엉터리 신앙을 가졌구나. 깨달았다.
문화혁명 치르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터져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한번 가봐야겠다. 다 죽었겠지. 다 죽었겠지. 근데 뭐 듣자 하니 뭐 크리스찬이 아직도 숨어서 있는데 무슨 뭐 사인들을 보낸대. 크리스찬들끼리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자기도 막 다니면서 다녔더니 정말 뭔가 다른 표정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가가지고 당신 혹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얼굴 색깔이 이제 옷이나 이런 게 뭐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미국에서 왔다고. 예배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집을 넘고 담을 넘고 뒷문으로 해서 아무튼 열 몇 번인가를 거쳐가지고 예배하는 장소를 갔는데, 그 컴컴한 곳에 등불 하나 켜놓고 한 20-30명이 꽉 껴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 없어. 성경책도 없네요. 보니까 합판에 붙인 종이 한 장을 두고 이게 유일한 성경이다. 그걸 보고 신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거기에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말씀 그 한 장 한 페이지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시다. 그렇게 기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서 11조라고 모으고 뭐라고 모으고, 그 가난한 시절에 모아가지고 또 항아리다 막 채웠는데 어디 갖다 바칠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쌓여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바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내가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던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 한 말씀이라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실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십계명 주셨습니까? 계명이 10개밖에 안 돼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2개로 줄였어. 2개로.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나머지 많이 알지 못해도 이 2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려고 연구들을 합니까? 그리고 지나간 건 배우고 잊어먹고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 종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상전처럼 들어요. 상전처럼 딱 앉아가지고 잘 가르치는구만.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신학생 때 가졌던 그때의 태도와 자세가 지금도 있는지 또 한 번 점검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 감동을 주고 잘 전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을 주는 거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설교학이 다른 설교학도 있으니까요. 그 설교학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게 최고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한 이 말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잘못 해석하지 않을까, 삐뚤어지지는 않을까, 편협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잘 전했느냐, 이게 잘 전해야 내가 맡은 사명을 잘한 거예요. 내 설교 예화를 잘 들고 감동 있게 박지게 막 설명 잘해가지고 아멘 꼬면 받아들이고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듣던지 안 듣던지, 그들이 그걸 깨달았던지 못 깨달았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를 잘 전했느냐, 이걸 잘하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받아들여서 잘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들으래. 아니요, 제가 지금 앞에 들은 말씀도 제대로 순종을 못했는데 또 들으면 뭐합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 지식으로 많이 알려고만 합니다.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볼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아.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명령받은 걸 다 순종해. 자, 그런데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뭐 공자님, 뭐 맹자님 해가면서 또 뭐 석가모니 부처님 혹은 뭐 마호메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지 무슨 가르침이 있어, 교훈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판단하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 배웠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갔느냐 못 살아갔느냐 그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극을 주셔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원동력이 되는 어떤 것을 일으키시는데, 그 원동력을 어떻게 일으키시냐? 내 양심으로 일으킵니다. 양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 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양심이 되었다. 나 그렇게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나 못 살 것 같아.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한시라도 못 입을 것 같아.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니 누가 뭐래도 나는 후회할 것도 없고 어떤 손해를 봐도 내가 괜찮아. 내 양심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양심에다 호소하시고 양심에다가 가르치시고 양심에다 당신의 뜻을 새겨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양심은 그냥 허전한 텅 빈 양심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성령이 계시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마음 태도,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에서 몸가짐도 갖겠다라고 늘 고백하고 늘 나를 다스리면 성령께서 내 양심에다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양심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율법의 종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계명을 주든 가르침을 주든 그렇게 해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밖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제자로서의 태도. 이 태도가 있어야 제자로서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 제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정리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앉아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 적당히 계산 두드리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뭐 이런 머리 굴릴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살펴보자.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내 가족을 살펴보고 내 인생을 살펴봐서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잡고, 그렇게 된 것은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온전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 내가 지켰다. 그렇게 고백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참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성공의 법칙들, 만족할 만한 법칙들, 행복할 만한 법칙들을 찾아내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불렀어요. 내가 한 말을 할 테니 이리 와봐라.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복종.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버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순종하려고,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하고 또 나름 한다고 하는데 순종에 있어서 순도가 낮아. 한 말씀 100으로 치면 100에서 뭐 30, 70, 50, 100이 없어. 100이 제대로 온전한 순종이 없어. 이것이 문제이고, 내가 내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온전한 성령의 열매도 100%가 안 열린 거야. 100%가 안 열리니까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 내 자신도 구원하기 바빠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구원하기도 바빠.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너져 버렸다.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지 못했던 이 태도를 찾아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뭐 예배 시간 많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게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설교 들었는데,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못 살았나 막 괴로워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막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듣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을 해요. 사실 너무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그것도. 그러나 제발 좀 너무 그런다 싶을 만큼 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건너뛰어요. 자기한테 좀 손해보고 하나님이 나 좀 망하게 할 거다, 뭐 엎을 거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넘어가. 나는 빼고. 우리 교회는 빼고. 맨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리라, 그런 말만 좋아해. 흔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도 무슨 뭐 형통하리라 막 써붙여놨어요. 하나님의 형통인지 사람의 형통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됐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가짐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는 절대자요 창조주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된 정말 특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항상 전제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주님, 이제야말로 우리가 지난날 건방지고 교만하고 게으르며 불순종하고 의심 많았던 태도들을 버리고, 그런 자세를 버리고 이제 회개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하는 태도,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교회마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다시 붙들림바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